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이 22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2절 구약 성경 104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몇 해 전인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두 남매가 대화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워낙 큰 소리로 둘이 대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저도 뭐 산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쯤 돼 보입니다. 딱 봐도 하나는 누나고 하나는 동생입니다. 근데 누나는 기껏해야 한 4, 5학년 정도, 한 3학년에서 5학년 사이 정도 되는 초등학생이었고 동생은 유치원생 또는 기껏해야 초등학교 1학년 요 정도 되는 한 서너 살 터울 나는 그러한 남매가 둘이 대화를 해요.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넌 어린 것이 왜 그러니? 동생에게 윽박지르면서 넌 어린 게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누나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어디서 많이 들었겠죠. 엄마가 하는 이야기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넌 어린 것이 왜 그러니? 이 얘기를 얼마나 들었으면 그 동생에게 넌 어린 것이 왜 그러니? 라고 윽박질러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더 웃긴 일은 뭐냐면요. 그 누나가 그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디 인생의 쓴맛 좀 볼래? 너 인생에 어디 쓴맛 좀 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아이가 쓴맛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러면서 잠깐 저도 생각해 봤더니요. 저도 초중고 시절을 지나면서 애들하고 싸울 때 너 어디 쓴맛 좀 볼래? 이러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무언가 남에게 아픔을 주고자 할 때 너 어디 쓴맛 좀 볼래?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쓴맛을 준다, 쓴맛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 쓴맛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 말하는 순간 지난 과거의 나의 쓴맛의 순간들이 기억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대했던 시험에 낙방하는 것도 인생의 쓴맛일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인생의 쓴맛일 수 있을 것이고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건강했던 내 육체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도 인생의 쓴맛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로 그랬든지 억울하게 당했든지 내 실수 때문에 쓴맛을 당했든지 아니면 그냥 오해 때문에 사기 때문에 쓴맛을 당했든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 과거가 그랬을 것 같고요. 또 혹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실패와 아픔이라는 그 쓴맛을 접어놓고 살 수 있는 인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딱히 인생의 쓴맛 정도까지야. 꼭 인생을 쓴맛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에 각자의 그 짐이 쓴맛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러한 시절들은 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쓴맛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 쓴맛이 우리를 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시 넘어지기는 해도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고, 분명히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인생의 쓴맛들은 경험하게 하시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완전히 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입의 쓴맛을 통하여 인생의 쓴맛까지 경험하는 한 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쓴맛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미적으로 인생의 쓴맛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또 혀 미각으로도 쓴맛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무리는요, 직접 입으로 쓴맛도 경험했고 그 쓴맛 때문에 인생의 쓴맛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 무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의 종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00년 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유인의 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입으로 쓴맛을 경험하며 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과정이,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홍해에서부터.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과정이 어떻대요? 사흘 동안 걸었는데 뭘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목마른 곳이고 광야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물이 없었대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사흘 동안 물을 한 번도 마시지 못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그들이 힘든 것보다 먼저 제 눈에 확 들어왔던 한 단어는 홍해라는 단어입니다. 홍해. 여러분, 홍해 아시죠? 이 홍해 여러분 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해는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홍해는 그냥 여러 바다 중에 있는 그냥 이름이라고 하면 똑같은 바다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홍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라짐을 봤던 홍해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숨지지 아니하고 그 바다를 안전하게 건넜던 그러한 홍해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장소예요. 정말이지 그 일은요, 너무나도 생생해서 일생에 한 번도 볼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역사적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보통 일도 아닌 거죠. 바다가 갈라집니다. 또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가 합쳐지기 전까지 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건너게 된 곳, 그것이 홍해예요. 그러니 이 홍해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걸 봤으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는요, 오늘 15장 읽고 있는데 1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15장에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세요. 24절 보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원망하는, 찬송하던 그들이 3일 만에 원망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찬송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 단 3일 만에 돌변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아유,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참을성도 없지. 무슨 3일 만에 돌변을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부분에서는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내 심장 뛰게 해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단 3일만 지나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원망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금방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상황에 따라 좋았다가 상황에 따라 슬퍼졌다가 영적인 조울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좀 베풀어 주시면 그냥 막 들떠가지고 기쁨이 막 충만하다가도 나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고 조금이라도 슬픔이 겹치기 시작을 하면 금방 원망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조울증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왜 좋았다 슬펐다 할까요?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자꾸 변하거든요.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계신데 홍해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가도 광야에서 힘든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방 슬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감사의 일들이 넘치고 오늘은 찬송의 일들이 넘치다가도 내일은 그 감사와 찬송이 잃어버리고 슬픔과 원망이 차여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현실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시선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영적인 거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을 쳐다보세요. 손가락을 쳐다보세요. 잘 보이세요? 저 보이나요? 저 보이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면 그 손가락이 안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여요. 이런 원리 아닐까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너머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원망할 만한 일이든지 좌절할 만한 일이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홍해를 경험하고도 3일 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또렷이 쳐다보는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했다고 쳐요. 정말 세상에 이럴 수 없는 일이 그 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펄짝펄짝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밥 한 끼 안 줬다고 아버지를 의심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하죠. 너 3일 전에 뭐라고 그랬어? 3일 전에 아빠가 뭐 줬어? 3일 전에 아빠가 너한테 한 일이 뭐야? 야, 그것도 했는데 이까지 밥 한 그릇? 라고 조목조목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모세를 불러놓고 야, 벌써 잊었냐? 3일 전에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 못 봤어? 홍해 가르고 니네들 다 건넜잖아. 직접 경험했잖아. 한 명이라도 다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없잖아. 조목조목 따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셔요. 왜? 백성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이겠죠. 인정하셨기 때문에 참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원망하는 것에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일 만에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신 이유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3일 만에 돌변해서 그 큰 구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성경에서 그만한 역사가 없을 텐데 전무후무한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봤던 그들이 3일 만에 물 한 모금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셨기도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지도자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백성들 데리고 내왔는데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추측해 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안 나왔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상들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3일 전에 그 큰 구원을 보고도 이렇게 3일 만에 물 한 모금 때문에 원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 3일 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만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이 중보기도, 그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지면 바로 즉각 심판하시고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즉각 진노해 버리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마다 치신다. 건강하게 멀쩡하게 주 앞에 나오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십니다.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냥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얼마나 소문이 흉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한 번 더 참고 계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도 때문이지만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아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한 번 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방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서 있었던 곳은, 원망했던 것은 그저 물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열받은 거예요. 물 없는 것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이 쓴물이라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더라. 23절 보겠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마라의 앞에 서서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25절 여호와께서, 자 55절 제가 다시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르치셔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뭐라고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냥 버려진 나무 하나를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지목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셨으니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를 던져서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에다가 던져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이 달게 되었다. 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가 뭔데요? 뭐 꾸찌뽕나무입니까? 뭐 요즘에 벌나무가 유행한다면서요? 벌나무입니까? 그 나무에 효능이 있고 나무가 뭐 어떤 약재를 해가지고 그 나무가 던져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요, 그냥 버려진 나무예요. 어쩌면 사막이었기 때문에 심기운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장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을 만한 그냥 버려진 썩은 나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말라져 버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가서 효능을 발생해서 물이 달게 되어진 것은 나무가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목하셨으니까 그 나무가 효력을 발생해서 쓰임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버려진 사막에 버려져 버린 그 나무 토막이었지만 하나님이 지목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나무가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요긴하게 사용된 거죠.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쓸모없어서 버려진 나무 토막도 쓸모있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정말 쓸모없고 세상에서는 죄밖에 없고 남들에게 무언가 하나 내놓을 만한 것 없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저 버려진 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니 아무 쓸모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우리는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목하시니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효능을 발생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순종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또 들어다가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뭘 그래요? 라고 따졌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아무 쓸모없는 나무 토막이지만 그것을 들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 모세의 순종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결합되니 놀라운 일이 쓴물이 달게 변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사명 주실 때마다 순종하며 사명 감당함이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식을 뒤로 하고 순종할 때 무엇이든지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순종과 하나님의 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지목하시고 그 모세의 순종으로 던짐으로 인해서 쓴물이 달게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또 달게 마시지 않았겠어요? 물론 입이 썼던 물이 입이 달아졌던 겁니다. 좀 다른 의미로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쓴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도 인생의 단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쓴물이라고 표현한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룻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말론과 기련이 차례대로 죽게 됩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가면서 홀로 남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나오미라고 이제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는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기쁨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남편도 죽고 자녀도 다 죽고 이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왜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이제 기쁨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쓴물의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쓴물이라는 이 마라라는 단어가 인생에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 지금 경험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쓴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하나님이 지목하신 나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목하신 나무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그분께는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온 인류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에게는 힘든 골고다의 언덕을 지신 십자가였지만 온 인류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십자가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만 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그늘 앞에만 있기만 한다면, 쓴 인생도, 쓴물 같은 인생도 그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나무 때문에 우리는 단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조건이 좋아지지 않아도, 내 형편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십자가 앞에만 서 있으면, 뚜렷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듭니다. 그 십자가 붙드시면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능력이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은 여전히 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쓴물과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쉴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쉴 곳은 십자가 그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수많은 쓴물들이, 쓰디 쓴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단물로 변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모세가 들었던 그 나무 토막, 마라를 달게 했던 그 나무 토막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야. 마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기만 하면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어지는, 달게 하는 나무,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그 십자가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